오늘은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1절 상반절 본문 다루면서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그 하반절에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필 것은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에게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강조하죠. 근데 기뻐하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가장 기뻤던 일이 뭐가 있었나?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기쁨이 있었나를 생각해 볼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놀랄 일인데. 그럼 영적인 기쁨은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닥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찾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생겨야 기쁘고, 뭐가 이득이 돼야 기쁘고,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기쁨을 찾으면 기쁨이 별로 없고, 또 기쁨이 있었다고 해도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이 너무나 짧죠. 하루, 이틀, 길어야 3일. 새 차를 사도 그 기쁨이 일주일 안 갑니다. 집을 사도 그 집을 산 기쁨이 1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쁨들이 결정적인 그 결함이 뭐냐면 영원성이 없어요. 그 기쁨의 영원성이 있어야 참된 기쁨인데,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이 영원성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기쁨의 절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정말 절대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면 다른 어떤 슬픔이 와도 그 기쁨이 모든 슬픔을 상쇄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그런 절대성이 없는 기쁨이라서 기쁘다가도 갑자기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또 슬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영원성도 없고 절대성도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 부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유한한,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장 열악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노래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싹 다 털렸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내용을 썼을 때 그 윗구절 보시면 저기 적군들이 몰려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 열매, 창고에 쌓아놓은 양식, 금고에 있는 돈, 이런 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환경으로 기쁨을 따지고 좋은 것이 생겨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그거 사라지면 기쁨 잃어버립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뻤는데 좋은 환경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집중하면, 아니 하나님 기뻐할 일을 주셔야 내가 기뻐하죠. 뭘 좀 줘보시고 기뻐하라고 하시든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기쁘세요? 그렇게 막 따지죠. 저도 안 기쁩니다, 항상. 1년 52주 중에 기쁨으로 설교하는 날이요, 대략 한 주?
정도 되고 51주는요 힘들어요. 뭐 인생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런 나의 느낌으로 기쁨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건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높은 영역이에요.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세 혼자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놈의 모세는 죽었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리더십 앞에 있는 사람만 없어져도 금세 우상숭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높은 차원에 있는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죽었다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없다고 우기는 게요.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영역을 누가 얘기하면 나도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죄인들의 강팍함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없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이니까 그 길은 없는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보면 거기 길이 있죠. 내가 모르는 길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그 성령과 말씀이죠.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뭐 환경이 좋아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뻐하거나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 환경으로 따지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큼 좋은 환경 없었죠. 완벽한 환경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쁨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죄를 안 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질 것이다.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람들이 고급해질 것이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기쁨을 인간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으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니까 나빠도 상관없고 좋아도 그렇게 뭐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환경으로 뭐 집어넣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집어넣으신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넣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뭘 가지고 있느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서 살지만 땅을 초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이란 건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환경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존재다.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동물하고는 인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물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서 그 본능이란 건 환경 안에서 계속 똑같은 짓을 하면서 도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후손 만들고 이게 다예요, 동물은.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자기 동족이라도 잡아먹습니다. 그게 동물의 본능이죠. 근데 인간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 안에서 본능대로 계속 도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환경을 우리는 극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그 월십이 원래는 worthy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가치라는 뜻이에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게 예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냐 이걸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는 예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도 예배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할 때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고 내가 가진 자유로 예배를 선택할 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했는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이 그 기쁨이 충만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서늘해지면 거기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 기쁨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한 기쁨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거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충만함, 그 기쁨, 그걸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단 한 세대 만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딱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떨어졌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생명을 없애는 그 지경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생각을 많이 해서 기쁨을 누린다거나 뭐가 많이 생겨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머리 쓰지 마시라고. 그 머리를 쓴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를 쓰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잘 쓰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를 많이 쓰시면 여러분들이 좌뇌를 많이 쓴다는 건데, 그 풍 맞는 사람들은 늘 왼쪽에 맞습니다. 머리 많이 써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 풍을 맞아요. 머리 많이 쓰신 분들, 치열하게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꼭 왼쪽이 마비됩니다. 인생은요, 머리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친구 사귀었다 그러면 걔 공부 잘해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걔 교회 다니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그 부모들이 그 친구 그 공부 잘하냐? 그러면 그래 친하게 지내라 그러고. 아니 별로 못해요. 나랑 비슷해요. 그러면 야 그만 놀러 다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는 그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 활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에너지가 주파수예요. 빛이라고도 하고 파동이라고도 하고 주파수라고도 하고 뭐 궤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파동과 친구가 가진 파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지가 비슷하고 주파수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사람을 운영해도 그 회사나 기업을 운영해도 머리 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그렇게 많이 주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누가 결정하느냐?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 별로 없어요. 친구 많은 사람은요 진짜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 만나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 오면 새신자들 몰려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래된 분들도 몰려다니시면 안 돼요. 그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계속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계속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평생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훈련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쓸데없는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쓰레기만 만듭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을 거쳐가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의 때에는 유튜브도 보지 마라, TV도 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라. 훈련할 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 무술 보세요. 중국 영화 보세요. 무술 익힐 때 뭐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무술 익힙니까? 폐관 수련이라는 게 뭔데요? 다 끊고 나는 3년 동안 수련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니 세상 것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걸 하는데 그런 시간을 안 거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뭐 이렇게 좋을 것 같겠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울은요 10년이 넘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에 선교 다닌 거예요. 근데 그냥 뭘 하겠다고요? 해보십시오 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고 잘 되는 사람들도 보면 친구 별로 없어요.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건 소수에 선발됐다는 뜻입니다. 그 좋은 학교도요 소수만 가고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소수고 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도 굉장히 소수고 학교 수석도요 한 명밖에 안 줘요. 소수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를 선발하는데 거기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적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는 소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옆에는 다수의 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쓸데없는 데 시간 안 써요. 세상 일도 그런데. 그래서 거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지, 친구들은 다, 쓸데없는 친구들은 다 가지치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수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공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하늘의 영을 받아야지 땅의 것, 땅의 사람들 많이 교제해가지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의 것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참된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속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람 만나서 교제해 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좋다가도 나중에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게 주님 없이 만나는 만남의 결론이에요. 결국에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 주님이 없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건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다들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법자입니다. 이놈은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면 죽이고 너는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총을 여기다 딱 꽂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멋있게 휘파람 불며 가는 거예요. 그게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걸 내가 결정한다. 그게 무법자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야 네가 해 네가 주도해.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뭐 가져야 되고 일단 네가 받아야지. 네가 편해야지.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면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움직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해요.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한번 그걸 느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그 다음부터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 보시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로 그 기쁨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 기쁨을 발견하면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딘다는 건 인내를 말하고 오래 참음이란 건 감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잘 참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오래 참아주세요. 인내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세요.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 평생에 기다려 주세요.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는 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멍하니 있으시면 뭐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진짜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건 막 조밀 쑤셔요.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5분을 못 앉아 있고 30분 하라 그러면 막 죽을라 그래요. 이 몇 분 했나 시계 보면. 저도 청년 때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 오래 해야지.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온 나라를 다 기도해요. 한 10분 지나요. 무슨 기도하지? 이제 가족 기도하고 또 뭐 교회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딱 시계 보면요 5분 지났어요. 또 15분 됐어요. 그게요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5분 했나 그래 시간 딱 봤는데요 나중에 1시간 지났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수록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몸이 뜹니다. 실제로 뜨는 건 아니에요. 그 눈을 떠보면 앉아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세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점점 떠요. 그게 뭐냐면 내 영이 가벼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은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죽기 전에 후회 많이 하시죠. 이거를 못해서 내가 후회되고 뭐 이거 안 한 거 내가 후회되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으시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사가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내 과거를요 하나님으로 채운 시간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 채운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죠. 한 해 지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했고 또 한 해 지나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사니까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후 준비할 때 우리는요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잖아요. 하루 살면요 하루만큼 주님 앞에 다가올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거 준비 안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사후 준비예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가 뭐 하다 왔는지를 물으세요.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란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사람은요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내가 지난 과거 살아온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과거를 별 볼 일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으면 과거를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럼 미래는 왜 어떻게 우리 현재를 결정하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요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현재를 성실하게 그 앞으로 갈 곳에 맞는 사람답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건 미래가 적게 있고 과거가 많다는 뜻이죠. 시간으로 따졌을 때. 나이가 젊다는 건 미래가 많이 있고 과거가 적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과거가 적기 때문에 미래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의 과거를 내 과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았던 과거를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 과거로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적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얼마 안 남았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미래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그걸 내 미래로 생각하시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안 돼요. 이제 늙어서 안 돼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7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이 너 몇 살이냐? 그러면 7살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7짜리요. 이렇게 하시. 아이가 되셔야 돼요.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살이시겠어요? 영원살이잖아요. 영원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뭐 나이가 많다고 못한다 그러고 늙어서 못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어제 못한 거 오늘 또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1cm라도 1mm라도 하나님 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달팽이 가듯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괜히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데 말을 하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이니까. 천사도 마귀도 말하고 사람도 영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말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만 왜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말을 통해서 영을 전달해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말을 누구에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영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체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으면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형체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저희 가서 뭐 사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와한 그게요 형체화로 나타나요. 움직이면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 형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면 똑같은 형체가 계속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럼 계속 형체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말 계속하면 똑같은 형체가 계속 강화됩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죠. 절대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계속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 말을 내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영이 나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도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은요 똑같은 영을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도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잖아요. 그럼 저랑 비슷한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는 그 교회 목사의 말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을 비슷하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스트레스를 그 말로 푸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말로 푼다는 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게 계속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다른 말로 씻어낼 수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쏟아낸 그 당사자의 인생이 그 말대로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영을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영의 전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내 인생이 그대로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다 알아요. 그건 영적인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쏟아내는 사람 멀리 하셔야 되고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보시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로 공격 안 해요. 말 쏟아내지 않고 그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게 안 돼서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참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영향을 안 받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씻어주세요. 그 부정적인 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싹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맞장구도 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쑥 들어와요. 동의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요, 영의 통로를 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한다, 맞장구 친다는 거 통로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나를 잠식합니다. 그걸 오래 놔두면요,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갑자기 불면증이 옵니다.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가장 악한 영이 먼저 하는 건 잠을 안 줘요. 그 다음엔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병이 생겨요. 그게 병이 오래되면 암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묶이면 우리가 자유를 뺏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묶일수록 더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자유면 묶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창조주만 가능해요. 홀로 묶이지 않아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 창조주만 가능한 거고,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에게 묶여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묶이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하는 그 고백을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묶이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게 자유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묶이는 자유,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자유일 때 그게 참된 자유이고,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인내와 연단, 이 견딤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겠다. 이 선택을 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또한 자유를 누려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